오늘은 영원의 기쁜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7가지 기쁜 소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예, 여러분 교회 오셔서 환영하고 반갑고. 근데 교회 하면 항상 연관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 하면 사실은 탁 떠오르는 게 십자가 모양도 떠오르고, 그리고 항상 같이 들어가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딱딱딱 찍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자체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기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특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요. 막 흥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흥분할 일이 없어. 그냥 갔다 온 적도 없고, 좀 갔다 오면 이미 죽은 거니까, 이게 못 갔다 와요. 그러니까 못 갔다 오는 곳이니까 주님이 이미 계셨다가 오신 곳이라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24명이 쫙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뭐 사자의 형상을 하고 뭐 독수리와 같고 소와 같고 인간의 같은 뭐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그게 쫙 막 빠르고 뭐 지혜롭고 그런 거예요. 성실하시고 그 천사들이 쫙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내가 받은 이 영광의 광까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 이름이 붙어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슨 문제냐? 뭐를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주셨냐?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경험했고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저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영생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제 또 하나에 남아있는 게 뭐냐,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있죠. 영원한 복음은 좀 단계가 복잡해요. 그렇죠? 사실 다른 복음은 단계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영원한 복음은 좀 단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7교회가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바로 뭐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백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이란 말이 뭔지는 알죠? 근데 이해해요? 못해요. 아니,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막 메비우스의 띠, 이제 걔가 지금 계속 도는 거야. 끝없어.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만큼 유한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알고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리.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아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아는 게 많아요. 뭘 이렇게 툭 던지면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는 대충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있어요. 사람마다 좀 좁고 깊게 아는 사람인데 저는 되게 얇게 넓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 제 이제 MBTI 성향이 있거든요. ENTP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ENTP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그걸 왜 못하지? 이거예요. 그걸 왜 몰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제가 이제 우리 해운대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빵 터졌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못하냐? 그걸 제가 가면 하면 또 돼. 희한해요. 그게 돼요. 제가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 또 조금 전문가를 만나면, 완전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설교 때 그러면 좀 찌그레기가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는 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말이 다 다른 단어로 3번 나와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자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 한낱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찰나의 순간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것에 대한 복음을 이미 이 세상의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역사의 설계자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설계했으면 제가 인테리어 전문 목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거기 교회 한 층을 전체 리모델링 하는 데가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여기 해운대 쪽에서도 사역하는데 거기 리모델링 전체 하는 것도 제가 담당이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 2번의 경험을 거쳐서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시공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달라요. 설계자가 있고요 시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본인의 의도와 원하는 대로 요 간단 하나 만드는 것도요 몇 cm짜리 몇 채짜리 고는 몇으로 이걸 설계를 하면 그거랑 동일하게 설계자가 원하는 그대로 만드는 시공자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공자가 누구냐? 역사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시공자는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복잡한 것들을 이 시공 설계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하셨죠? 그럼 이것을 누가 시공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설계를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시공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의 설계도를 쭉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구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역사의 설계자이신 설계자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곧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시공자들인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배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비밀스럽고 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편지를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 교회에 편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4절 6절에 14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 시공자인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7 교회에게 전해줬는데, 이것이 곧 결국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하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임에 불구하고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얘기들만 해요. 못 알아듣는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해하고 들으면 아, 그렇지 하고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딸 아빠 아니겠습니까? 많아요. 식구가 참 많습니다. 드디어 방학이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요. 너넨 모를 거야. 엄마 아빠가 진짜 행복해. 너네 학교 가서. 그쵸? 봄방학이 있구나. 자꾸 이렇게 복음의 소식만 들으시다. 우리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 자, 딸 아빠인데요. 얘네가 시집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여기서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있어요. 죽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어떤 놈인지 하여튼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요. 진짜 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울면 안 되는데요. 결혼식 빰빰빠바밤빰빰 하고 팍 나가서 내가 이게 애를 손을 잡고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서 저놈한테 전해줄 때 안 전해줄 것 같아. 손을 딱 잡고 딸은 얼마나 가고 싶겠어. 딸은 저놈한테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근데 나는 절대 안 놔줄 거야. 저래로 이러고 이렇게 줘야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딸이 가는 거는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요즘은 워낙 결혼 안 하니까 뭐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게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보낼 때 가슴이 찡하고 아프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게 곧 뭐냐 하면 죽음인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죽는 게요? 주님 안에서 죽는 건 너무 복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왜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인 거. 여러분, 이것만큼 거룩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사실 불편해요. 여러분, 죽으세요 하면 편해요? 제가 여러분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시길 바라는 이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사실 불편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불편함이냐 하면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중에 하나는 신부가 죽어 이 땅 가운데 살다 죽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을 만날 것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은 좀 훨씬 낫긴 할 때는 서로 말도 통하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서로 돈도 벌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상해요. 이상한 종교 집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쫙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라는 단어예요. 진화. 그런데 요즘 뭐 진화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진화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그런데 진화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더 좋아지는 세상, 더 나은 세상, 훨씬 더 좋은 세상, 이런 단어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게 더 좋아진다는 것은 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세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두려움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무슨 마음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다들 학번들이 있으신데, 다들 우리 학번들이 좀 있으신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기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개인별로 갖고 있는 핸드폰이 나올 거라고 막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입이 떡 벌어졌어. 와, 개인 핸드폰을 가질 수 있다고요? 막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99년도에 PCS 알아? 나 또 라떼 얘기하게 되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 들통나니까 뭐 전부 다 알잖아요. 그리고 PCS 생겨서 016, 018, 019, 막 017, 011 막 해갖고 막 난리 났어.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도 안 되죠. 지금 막 핸드폰 하나로 막 다 되잖아요. 뭐 내비가 돼, 대비도 돼, 뭐 MP3도, 이게 옛날 얘기하면 다 MP3라고 아니? MP3 뭐 CD 플레이어 막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런 거였어요. 그냥 내비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지도 갖고 다녔는데, 다 지도 갖고 저기 도로에 번호 보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 와 앞으로 더 나아지겠네. 이제는 그것도 안 봐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 그리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와요. 지금도 그렇게 돼요. 마트에서 버튼 누르면요 차가 이렇게 와요. 대신 비싸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앞으로 와, 마트 앞에 딱 누르면 알아서 주차하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까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주님을 찾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더 멀어질 텐데 주님이 오시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리고 100년 만에 폭설이 내리고 100년 만에 한파가 오면 왜 이렇게 기상이변이 심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구나. 그러면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 안에. 그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맞춰지고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심판대에 서지만 오른편 양쪽으로 보내시는 거라.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 염소 쪽으로 보내버리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저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영생과 영멸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그 마지막에 심판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 찬양 했잖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주님 오늘 제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를 사랑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죄 사랑하잖아요. 누구 막 칭찬하고 세워주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은 가둬놔 놓고 막 이게 재밌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직장 상사를 막 집에 와서 막 우리 걔 때문에 내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내가 그분이 나한테 오늘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막 이게 재밌어요? 에? 뭐가 재밌어요? 영화가 보면 총 쏘고 탕탕탕탕탕 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막 그냥 평화롭게 막 소가 울고 막 이런 게 재밌어요? 우리는 막 야한 거 나오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안냐고 그냥 손만 잡고 가는 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냔 말이야. 우리는 그런 쾌락적인 게 솔직히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 사무엘상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왕 만드는 거예요. 왕 만드는 거.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왕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의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쾌락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라, 이 땅의 것은 다 좀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요 하늘에서 무슨 하늘에 어딨어, 오늘 내 안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다 올인해서 집어넣고 막 그거 막 보고 있고. 우리 저기 보면요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큰 교회 가잖아요. 있어요. 예배 시간 뒤에서 코인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를 계속 설교 듣다가 늘 빨개. 내가 보면 늘 빨개. 그러니까 빨간 게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 넌 또 그거? 내가 모르는데 하여튼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어. 늘 그래. 내가 볼 땐 파란색으로 올라간 걸 잘 못 봤어. 늘 아래로 막 은혜가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 이게 빨간색이 자꾸 내려가는데? 그게 왜냐면 이게 세상 것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어딨어. 다 돌고 도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세상은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주님이 만드시길 원하는데 여기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전부 다 이 안에서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세속화돼서 전부 다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막 살아가고 진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인류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고 살 거예요. 늘 그러고 살아왔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큰 성
왕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늘 쫓아가려고 하는 죄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설계하신 바는 뭐냐? 그거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 쫓아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 갖고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요, 다 자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다 여러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도 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거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좋아하니까 죄된 것들을 자꾸 선택하며 살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살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선택의 수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 것 꺼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속옷까지도 주라 하셨으니까 내가 속옷은 부끄러워서 못 주면 그냥 다 주는 거 있는 거라도 다. 이거를 할래 저걸로 할래, 분명히 선택의 갈림이 왔을 때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죄된 것을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두드리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면요, 늘 말씀이 내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주변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물어봐요?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다.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어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또 개척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한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나 개척을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척하니까 같이 이제 하자, 같이 가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포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다 처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포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한 명도 없어. 아니, 개척을 하면 일가 친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장모님이라도 일단 장모님이라도 좀 앉아 계시고, 우리 엄마라도 아빠랑도 좀 앉아 있고, 내 동생이나 뭐 처가 식구라도 좀 앉아 있어서 좀 이렇게라도 하고, 뭐 어디 펀딩 좀 해가지고 통장에 조금 잔고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왜 했나? 근데 그 안에 결론은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했어요.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 가면 저는 하면 안 되는 개척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순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말씀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느 땅이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그곳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선택할 수 있는 수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실제로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의 가치관들은 다 무너뜨릴
바벨론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의 기준 가운데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영혼의 복음을 마음껏 마음속에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천국 복음도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얘기했고요, 영혼의 복음도 얘기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오늘 밤에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했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주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